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난해한 부분이 있죠. 특별히 이 성경 부분을 읽으면 어떻게 써있냐면 그냥 죽어라 이렇게 써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죽어라. 근데 사실은 죽으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점점점 힘을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을 더 잃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힘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좀 나눠도 될 만한데요. 그 사람들 성경에서 학대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이 학대자는 늘어나는데 누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까? 위로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개 같아서 그래요. 개 같죠? 왜요? 여러분 사랑받는 게 좋아요? 학대받는 게 좋아요? 물론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막 때리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 그런 희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그거 정상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실 거예요. 정상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긴 하시죠. 우린 다 사랑받고 싶죠. 근데 사랑받고 싶은데 학대를 하고 있다니 얼마나 미친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미쳤다. 성경은 살아있는 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죠. 왜요? 이렇게 멍청하고 악하고 무식하지만 정말 아무 힘이 없지만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진짜 힘들죠. 그렇죠? 같이 사는 와이프 하나도 위로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렵지만 그렇게 살았던 것 보상이 있다고 했습니까? 보상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보상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학대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위로자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삶이 바뀌었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삶의 목표와 여러분의 2014년 비전 가운데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꼭지점에 사람이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삶,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춘은 절정의 시기예요. 벌써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여러분의 시기는 절정의 시기예요. 왜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절정의 시기예요. 더 이상 키는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키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제자원 중에 한 명이 1cm가 컸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와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으면 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다 자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대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이게 끝이에요. 제일 이쁜 거예요. 더 이뻐지긴 어려워요. 이게 제일 이쁜 거예요. 더는 좀 어려워요. 이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게 최고예요. 또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최고의 절정을 경험합니다. 열정이 있죠. 20대들이 개혁을 하죠. 20대들이 늘 뭔가 운동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열정도 제일 많아요. 사랑도 정말 끝내주게 하죠. 미친 듯 사랑하죠. 여러분은 상상으로 미친 듯 사랑을 하고 있죠. 사이버에서 막 이렇게 아바타들과 슬프게도. 또 영적으로도 엄청나요. 대부분 목사님들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에어컨 좀 틀어줘요. 부채를 다 붙이고 있어요. 더운 것 같은데. 틀었어요? 거지 같네. 에어컨도 청춘이 되기를 원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절정이죠. 왜요? 다 20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저도 20대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는 게 어쩌면 절정일지도 몰라요. 우린 여러분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절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근데 이렇게 절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최근에 얼마 전부터 아프다 해요. 아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해요. 이해는 되죠? 김남도 교수님이 쓰셨던 어떤 책 때문에 이게 막 트렌드처럼 유행이 돼서 나는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파 보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왜 아파요? 캄캄하죠? 막막하고요? 흔들리고요? 외롭죠? 캄캄하고 막막하고 흔들리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아프죠 여러분. 근데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11장 8절 볼까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전도에서 여러 해를 사는 존재들은 청춘을 말해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여러분을 말하죠.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무슨 날이 많아요? 캄캄한 날들이 많다 성경 얘기를 해요.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청춘이죠. 눈을 떠요. 캄캄하단 말이에요. 캄캄해. 성경도 김남도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캄캄하고 흔들리고 막막하고 외로워서 여러분 아프다. 여러분 아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어린 때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내 청년의 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기뻐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마음에 기뻐하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우리 첫째를 두고 첫째를 딱 앉혀놓고 식탁에 앉혀놓고 너 혼자 밥 먹어. 그럼 걔는 혼자 밥을 먹어요. 6살이니까. 근데 4살짜리 앉혀두고 너 혼자 밥 먹어. 그럼 걔는 울어요. 왜 울까요? 걔는 혼자 밥 먹을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그런 책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에서 기뻐하라 청춘아 말했다면 뭔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힘들렸습니다. 캄캄하고 막막했어요. 제 청춘은. 근데 제 청춘은요 진짜 기뻤어요.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삶의 중요한 원칙 하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살았고요. 제 인생은 진짜 기뻤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네요. 여러분 삶이 기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런 생각을 해볼까요? 왜 오늘 이 성경에서 특별히 청춘아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청춘아 기뻐하라고 했냐면 청춘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너무 어려도 안 되고요. 너무 나이 많아도 안 돼요. 이건 청춘만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요. 왜 청춘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린애는 집어치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2장 1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순간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공고해요. 힘들어요.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뭐죠? 나이가 많이 드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12장 1절부터 7절은 죽어가는 사람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이가 많아서 몸에 힘이 떨어지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그냥 나는 힘들다, 공고하다, 아프다, 기쁨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요새 누가 합니까? 나 아파요. 나 낙이 없어요. 나 막막해요. 누가 얘기하고 있죠? 청춘들이. 조국의 수많은 청춘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야 될 얘기인데 낙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이 청춘들을 위한 삶의 방식을 만들었는데 20대 딱 10년 동안 살 수 있는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오늘 9절이 말해요. 9절. 아주 간단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말해요. 잘 들어봐요. 간단해요. 이 원칙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면 너무 마음이 무섭죠.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원래 영어는 저지먼트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판단하고 계세요. 잘하고 못하는지. 하나님 여러분을 판단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악은 하면 안 돼요. 악한 일을 하지 말아요. 다만 마음에 원하는 걸 하세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걸 하세요. 눈에 보고 좋고 마음에 원하는 거면 그걸 하세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이걸 뭐라고요? 모험이라고 해요. 모험. 모험을 하란 말이에요. 새로운 걸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청춘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모험이죠. 20대는 모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가끔 동화책을 보다 울어요. 동화책을 보다 우는데요. 물론 제가 감수성도 많고 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한 동화책을 붙잡고 좀 오랫동안 울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동화책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그 동화책을 읽어줄게요. 이 동화책 알아요? 영화화 됐어요. 영화화.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런 동화책이에요. 맥스라는 어떤 소년이 있는데 한 7살 정도 되는 맥스는 엄마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넌 괴물이야! 그렇게 말해요. 맥스가 집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방에, 자기 혼자 방에. 그리고 외롭게 서 있어요. 그날 밤 맥스의 방에는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또 자라고 이 다음이 마지막이거든요. 맥스의 방은 어느새 온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침대가 온 세상이 되었던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그렇거든요. 어딜 가도 하늘이고 어딜 가도 땅이에요. 지네들은 파워레인저인 줄 알아요. 아직도.
소파가 때로는 버스도 되고 때로는 배도 되고 때로는 감옥도 돼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묶어놓고 그래요. 우리 두 아들은 계속해서 모험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방이 병원이 됐던 기억나요? 어느 날 여러분의 방이 아프리카의 정글이 됐던 거 기억나요? 제가 이 동화책을 보고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내가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내 안에 모험으로 떨렸던 적이 있었는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인생들은 다 모험을 원합니다. 증거를 대드릴게요. 이 어렸을 때 우리가 모험을 즐거워했던 잔재가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시리즈 중이죠? 두산 편 손 들어요. 두산이랑 어디랑 하고 있어요? 삼성? 넘어가고. 자, 삼성 편도 있겠죠, 어딘가에. 예. 두산 편. 저는 두산 아니에요. 전 기아 타이거즈예요. 내년엔 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야구 경기를 보면서 왜 응원을 합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모험을 하죠. 그리고 미디어들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모험을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불러드리죠. TV를 보라 하고 야구장에 오라 그래요. 야구장에서 우리가 막 응원하고 팀이 이기면 뭐라고 말하죠? 와, 두산이 이겼다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한 게 뭔데? 공이라도 던졌어? 뭐 외야수 잡을 때 소리라도 한번 질렀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이겼다고 합니까? 우리는 모험을 원하죠. 사실은 그 안에 있고 싶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을이죠. 아, 여행 가고 싶어. 생각 안 하는 사람 좀 비정상 아니에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아, 여행 가고 싶어. 우리 안에 그게 있잖아요. 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곳에 가고 싶어.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싶어. 여러분, 모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본능.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우리 안에 본능이에요. 자동차 타고 톨게이트 지날 때 톨게이트 안에 아주머니들 계시잖아요. 비록 톨게이트 안에 앉아 있어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뭔가 새로운 데 가보고 싶은 건 인간 마음속의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린애들은요, 새로운 거 시도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돼도 좀 어렵잖아요. 혼자 막 어디를 간다든지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어렵죠. 나이 든 아저씨들은 어때요? 저보다 조금만 나이 많아져도 어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빠가 어느 날 나 회사 때려치고 나 락커가 될 거야. 와우! 막 이러면 여러분 나 슈퍼스타 K 나갈 거야. 막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어렵겠어. 엄마가 갑자기 아이돌 될래. 그리고 막 에세이 오디션 보러 다니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미 늦은 거예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중에 슈퍼스타 K 나가서 막 탑 10에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죠? 왜 청춘은 기뻐하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마음에 원하는 것에 시도해도 전혀 늦지가 않기 때문에 망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늦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슬프죠. 근데 여러분은 아프죠. 왜죠? 대부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거지 같아요. 목사님, 저는 마음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 3년을 투자했어요.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세상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친구들한테 자랑해서 꿀리지 않을 정도 되는 거, 그냥 돈 좀 버는 거 선택해서 그냥 살아가잖아.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뭐가 나를 설레게 하는지, 내 마음속에 뭐가 나로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슬프지만 그런 삶은 하나님이 청춘을 계획하실 때 한 번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어요.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나은 사람. 뭡니까? 고민을 해보는 거야. 아, 난 진짜 뭘 좋아할까? 외국 여행도 가봐요. 인턴도 해보고요. 해외 자원봉사도 가요. 진짜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4절이에요. 12장 4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도 어때요? 고민만 해요. 고민만. 하늘만 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씨를 뿌리기 언제가 제일 좋을까? 난 제일 좋을 때 뿌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야, 언제 거둘까? 언제 거두지? 제일 좋을 때 거두려고 해요. 그래서 못 거두는 거예요. 못 뿌리는 거야.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요. 집에 가. 회사, 학교, 공부 끝나고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인터넷 서핑해요. 왜? 진짜 하고 싶은 건 거기 있어요. 자기가 정말 관심 있고 정말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거기 있어요. 서핑하는 것. 여러분 인터넷에 즐겨찾기 되어 있는 바로 거기 있어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거. 마음속을 떨리게 하고 여기를 뛰게 하는 거. 근데 왜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난 제일 좋은 때 할 거야. 우선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조금 안정적이면 해보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바로 그때니까 그렇죠. 지금이 뿌려야 되고 거둬야 될 때인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할 거예요. 왜죠? 지금이 뿌릴 수 있는 최고의 시기예요. 청춘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기쁜 청춘을 보낼 거예요. 이 가운데 소수 몇 명. 대부분은 어떤 시간을 보낼 건 줄 알아요? 헛된 시간을 보낼 겁니다. 분명히 헛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왜죠? 마음에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해 본 적 없고, 마음에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두 번째, 겨우 알았는데 안 하니까요. 시도조차 안 해요. 여러분, 저는 검은머리 시절이 다 지났어요. 흰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옆에도 있고 요 앞에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서 그 선교사 훈련만 6개월 동안 정말 10명 이상의 사람이 저한테 뭘 하라고 했냐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저한테 설득했어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닌데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공부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했어요. 너무 신났어요. 왜요?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에서 막 목숨을 구하는데 나는 그냥 도서에서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새벽 5시 반에 갔습니다. 저녁 11시 반에 왔어요. 근데 11시 반에 와도요, 저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냥 집에 못 가는 거야.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우리 집까지 한 20분 정도 거리 됐거든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갔어요. 창피하니까 선글라스 끼고 밤 11시 반에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내 삶이었어요. 뭐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여기가 뜨거우니까. 고시 공부를 할 때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주께서 시켰으니까. 내 기쁨이었어요, 공부가. 너무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정말 평범한 신앙생활, 그리고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간간히 장학금 받고, 교회에서는 전도 많이 해서 금반지 선물 받은 전도왕, 1년에 14명 전도왕. 그리고 학교에서 그냥 간간히 장학금 조금씩 받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왜 관뒀는지 알아요? 왜 고시를 관뒀게요? 뭘 내려놓고요, 주님의 엄청난 부르심을 경험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하려면 교회에 취직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회계법인이 아니라 교회에 취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그게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설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나서 목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나는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먼저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결정했는데 그게 뉴욕이었어요. 뉴욕, 맨하튼. Yeah. 여기가 내 선교지였어요. 아무리 거기 기도해봐도 거기밖에 생각 안 났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막 부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왜? 목사 되는 것도 반대했는데 시작을 선교사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이, 그 당시에 내 스타일은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선교사로 평생 살 것 같은 포스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널 못 보낸다. 그리고 제가 그때 선교단체 간사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가지 마라. 여기서 사역이 이렇게 있는데 왜 가니? 다 설득했어요. 왜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뉴욕에 갔습니다. 맨하탄에서 사역을 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힘들지 않지는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맨하탄에 모교회 다니던,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친구들을 데리고 여행을 왔는데 잠깐 하루 만났어요. 제 동생이랑 같이. 그리고 그 자매가 제 와이프가 됐습니다. 예. 굉장하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면요, 간단합니다. 부모님의 뜻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 교집합에 대해서만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 교집합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교집합을 알았을 때, 확실했을 때는 그냥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청춘이 아프다고 하죠. 왜요? 캄캄하고 막막하고 흔들려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캄캄하고 막막하고 흔들리지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모험을 또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모험을 하기에는 4명의 인생이 제 뒤에 있어요. 우리 와이프랑 건강린. 걔네 4명 같이 저랑 같이 망해야 돼요. 제가 망하면. 그렇죠? 예전에 20대 때는 그래 내가 했는데 망해. 그럼 나 혼자 망하고 에이씨 망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결정해서 망하면 4명 같이 다 망해야 돼요. 그러면 결정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20대가 막막하고 흔들리고 외롭고 캄캄해서 아프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막막하고 캄캄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슬프지만 진짜 헛된 20대를 마칠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진짜 슬프지만. 대부분은 검은 머리 시절을 후회하고 그렇게 마칠 거예요. 왜죠?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피트, 디트, 미트, 리트. 거지 같은. 혹은 대기업 입시. 요새는 대기업 입시죠. 혹은 공무원 대회 시험. 제가 그걸 무시하고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수능 공부하던 버릇이 남아서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이렇게 사는 민족이 없는데 이 조국의 신앙인이라는 것들이 그냥 딱 안정적인 거 뭐 하나 잡으려고 피트, 디트, 리트, 미트 공무원 시험 대기업 시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대들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기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공부가 모험이 될 거예요. 진짜 기쁠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신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뭐 하나 붙잡으려고 부모님이 시켜서 그냥 나도 힘 한번 얻어보겠다. 나도 한번 성공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검은 머리 시절은 진짜 헛될 거예요. 정말 헛될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가운데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서 안에도 멋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딱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일을 몇 년 했는데 딱 대리분을 보고 부장분을 보니까 내가 성공하면 부장님처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더래요. 성공해도 부장님처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대기업을 관두고 캐나다에 있는 요리학교에 들어갔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호텔리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회사죠. 대기업이죠. 호텔을 그냥 관뒀어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로 가서 카페 사장이 됐던 우리 동엽이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얻었어요. 근데 공부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뒀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관뒀어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인생을 다시 캄캄한 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에 있어서 얼마나 얘네들이 튼튼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이 가운데 대부분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그렇죠. 여전히 내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거고 학원에 갈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제부터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진짜 변화되고 싶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며 살고 싶다. 그렇게 지금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면 이제부터 제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 원하는 걸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에요. 물론 성숙한 부모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게 해드리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하는 걸 반대합니다. 왜요? 그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안정적인 곳에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은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너무나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가 가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하고 결론은 불안정해져요. 진짜 슬프죠. 부모님이 말하는 길이 여러분 가장 안정적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다 가니까, 쉽게 말하면 야, 이 과가 좋다더라, 그 과에 다 가니까 경쟁률이 세지고 결국 불안정해지는 것처럼. 부모님들의 말은 사랑으로 하지만 결국 그곳에 가면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남들이 선택한 직장은 여러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남이 선택한 직장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 말을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그분들 얘기 듣고 경청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럴 때 제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 처음 한 21살쯤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얘기였거든요. 이 얘기예요. 저번에도 한번 나눠줬는데, 김명규, 너가 내 눈에 피눈물을 3번 정도 흘리게 해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저도 우리 건우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내가 아빠 말을 들어야 돼요? 막 어느 날 반항기가 시작돼서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 설명해 줬어요. 너가 어느 순간까지는 아빠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됐다 싶으면 절대로 아빠 말 듣지 말아라. 절대 내 말대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다 따르면 안 돼요. 그분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존중해야 되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과 부모님의 교집합이 아니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과 부모님과 하나님의 교집합이 되면 좋겠죠? 어려워요, 근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집합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슬프지만 이제 자기가 가족을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집안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빨리 직장을 잡고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될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잊지는 맙시다.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띄워놓으세요. 잊지 않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뭔가 여건이 안 돼서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데 참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 바탕화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떠 있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때려주시면 우리 같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절이죠. 처음에 한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한 번만요.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창조주는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좋아하셨죠. 창조라는 모험을 하시고요. 우리가 타락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인간이 되는 모험을 하시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셨던 죽음이라는 모험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히 청춘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하는 걸 해요. 악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모험을 시작하세요. 제발 부탁해요. 안 망합니다. 망해봤자 5년이에요. 5년 그냥 버려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5년 동안 제가 지금부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다시 받아줄 거죠? 안 되겠는데? 여러분은 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5년 시간 그냥 날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늦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요? 청춘이잖아요. 해보다가 안 되면 관두고 테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미국에서 2년 동안 선교하고 목사가 나를 안 맞는 것 같으면 다시 때려치고 고시하면 되지. 왜? 청춘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춘들아 기뻐하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해라. 눈을 떠라. 제발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눈으로 좀 봐라. 그걸 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는 모험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모험을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빛은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새로 눈을 떠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청춘들에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11장 1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을 물에 던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 32장 14절에 보면 상선을 띄운다는 뜻이에요. 바다에 무역선을 띄운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예전엔 더 심했죠. 바다에 배를 띄운다는 건 모험입니다. 우리가 서해안에 그래서 배가 많이 가라앉아 있죠. 언제 가라앉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배에 떡을 물에 띄우라고 하잖아요. 모험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니까, 막막하니까, 아프니까, 캄캄하니까 아프다고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고 캄캄하고 막막할 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성도가 흔들리고 캄캄하고 막막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온 주의 음성인데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주의 손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캄캄한 데로 들어가요. 흔들리는 곳으로 가요. 막막한 곳으로 걸어서 들어가요.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누구라도 실패는 없어요. 좌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형편없어질 거예요. 아멘. 진짜 형편없어질 거예요. 배는 막 이만큼 나올 거예요. 팔자주름이요. 팔자주름이 아니라 우리 몸에 온몸이 주름이 될 거예요. 애벌레처럼. 온몸이 주름이 덮일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대에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그때 그렇게 나이가 많은 때에도 우리가 모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설령 우리가 아파가지고 누워만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살았던 이 막막했던 20대를 얘기하며 이 시작에 대해 얘기하며 정말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막막하고 캄캄했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됐다는 기쁨으로 우리 삶이 충만할 겁니다. 우리 삶이 기쁠 거예요. 간단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걸 해요. 두려워요? 하나님 뒀다 뭐하게? 하나님 뒀다 어디에 쓰려고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일을 너무나 늦게 고민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후회는 없을 거예요. 절대 검은 머리 시절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쁠 거예요. 저랑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런 전도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죠? 손에 바람을 불라고 했어요. 인생은 헛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일만 하다가는 후회할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무엇이 헛될 거라고 했습니까? 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때 오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안정적인 때가 오겠지. 아니요, 그거 헛되다고 했어요.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무엇이 헛되다고 했습니까? 이 시대에 눈을 감고 그냥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뻐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쁨을 쫓으면 안 돼요. 죽음을 품에 안으라고 했어요. 또 무엇이 헛되다고 했습니까? 저랑 기백전 선생님이 설교했죠. 돈을 추구하면 안 돼요. 돈은 우리의 도구입니다. 돈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헛되지 않은 것을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계. 우리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향한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설교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이 헛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볼까요? 헛된 삶을 살다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만들고요, 기쁨을 눈을 감고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헛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가슴에 죽음을 품고
가슴에 가정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위로를 품고 지금 즉시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뻐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때는 망해도 괜찮아요.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정말 실패하지 않아야 될 때 왜 실패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캄캄하고 흔들리고 막막하게 조그마한 빛 하나라도 쥐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마음으로 뭔가 잡을 걸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 좋은 거,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한 거,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거, 내 눈에 보기에 꽤 나이스해 보이는 거 잡아서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청춘의 시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절정인 이 시기에 마음에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시도해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캄캄한 곳에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막막할 때마다 아픈 것이 아니라 기쁜 이유는 그 캄캄하고 막막하고 흔들리는 곳에 주님의 능하신 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새로운 곳에 떠나고 새로운 곳을 향해 달려가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